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에스겔 19장 제목 아무도 없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에스겔 19장 14절. 애가를 지어 부르라. 애가는 슬픈 곡조의 성격을 띠는 시인데 위클리프는 이에 대해서 세 박자로 된 긴 행에 이어 두 박자로 된 짧은 행이 뒤따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진술합니다. 본장은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라는 슬픈 말로 끝맺음됩니다. 에스겔 18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면 19장은 이스라엘 왕들의 근본적인 죄악을 애가 형식으로 지적합니다. 앞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개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라면 본장은 이스라엘 왕의 지도자들, 곧 왕들의 죄를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사자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 둘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비유에서 암사자는 유다를, 두 번째 젊은 사자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상징하며 두 번째 젊은 사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가리킨다고 생각됩니다. 두 왕은 이스라엘을 잘 지키고 통치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삼키고 그들의 거처를 파괴합니다. 그로 인해 두 왕은 모두 이방으로 끌려갑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는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가지들이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오히려 뛰어남을 자랑하다가 꺾이고 말라 불에 타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에스겔 19장의 말처럼 사람들이 애가를 지어 불러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가 불타서 그들을 이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가? 오늘 우리는 비슷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매년 혹은 매 회기에 교회와 기관의 지도자들을 뽑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 섣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해도 사람들을 삼키거나 교인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그 지도자들을 욕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만일 우려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명백하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교회로 떠나거나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불신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새로이 믿음의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교체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자신이 스스로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곳에서 새로 해보겠다고 하는 일은 종교개혁의 부르심 정도는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타락의 시대에는 지도자들도 문제지만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방으로 끌고 가게 허락하시거나 높은 가지를 불에 사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많은 젊은 사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다윗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한 목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인데 그 목자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시온산과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